너 의지도 없는데 유아 세례가 무슨 유익이 있느냐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열심 정성보다 앞서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무궁한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택정하였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아 세례를 왜 받느냐, 또 입교례를 왜 하느냐, 내 믿음이 내 인생이 내가 다 관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보다 앞섭니다 하는 고백을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할례 언약인데요, 16장에 무슨 사건이 있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여 사레의 말을 듣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을까? 창세기 17장 17절부터 18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사레 사이에서 나온 자녀가 나의 언약을 이어갈지라라고 갈자라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구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간단한 얘기는 아닙니다. 13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대꾸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꾸 속에서는 뭐가 있느냐 하면요, 창세기 15장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뭐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하죠?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로 여기셨더라. 가끔 얘기를 하면 방언을 하는 줄 알고 여러분들이 쳐다보시는데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로 여기셨어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끌어내셨고 그의 인생에 함께 하세요. 근데 16장에 오면은 잠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의지, 내 계획, 내 판단, 내 결행이 훨씬 앞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1절로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1절에 17장 1절, 우리 성가대는 찬양대는 지금 막 칸탄타가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찬송가도 성경책도 안 쳐다보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성경책 17장 1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어떤 하나님이죠? 엘샤다이 하나님.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샤다이란 말은 능력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네 몸의 수고로 뭔가를 다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네 인생보다 앞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브라함과 그의 후대들에게 대대손손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뭘 하라고요? 할례를 하라고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할례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죠. 오늘 읽은 부분 한번 보십시오. 9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뭘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자, 그러면 할례 뜻이 무엇입니까? 할례 뜻이 뭡니까, 여러분? 물론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신약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구약은 신약을 통해서 해석하지 않으면 이상한 방향으로 나갑니다. 자, 그러면 신약에 어디 나오느냐 하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경책이 없는 분들이 있어서 곤란해 하실 것 같아서 골로새서 2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사도 바울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인 몸을 벗는 것이요, 육적인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할례의 원래 뜻은 뭐냐면요, 뭐라고요? 벗긴다는 거예요. 마치 바나나를 먹을 때 하얀 속살을 어떻게 해야 먹죠?
껍질을, 노란 껍질을 벗기면 그 안에 하얀 속살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육체의 할례를 벗겨냄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진짜 것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은 자기 실력대로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능력대로 이스라엘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요, 전부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말씀을 보시면 언약이라는 단어를 등장시킵니다. 제가 그건 찾아보지 않을게요. 17장에 보시면 언약, 약속이란 단어가 등장해요. 근데 보시면 이 언약이란 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요, 16장에 아브라함이 불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내세워가지고 너와 너의 후대들이 이걸 계속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언약 안에서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보다 앞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오해했습니다. 어떻게 오해했습니까?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되면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다 안 난다? 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제 이 입교례를 맞아서 입교례를 받는 우리 두 친구들이나 우리도 이미 하나님의 언약 속에 부름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우리들이 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왜 유아 세례를 받습니까? 또 더 나가서 조금 더 확장을 하자면 우리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 된 것은 자기의 능력과 실력이 아니고 전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그 성취 속에 이끌려져 나갈 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는데, 그것을 망각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폐기해 버리십니다. 그러면 새 이스라엘인 교회와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열심히 살지 말자는 것 아닙니다. 성실하게 살지 말자는 것 아니에요.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가 망각하지 말고 그 순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가 앞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앞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앞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저희 교회 와서 제가 이제 조금씩 바꾸어 나가는 과정 가운데 디아코니아 예배로 두 친구가 오늘 처음 이제 입교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일도 아니요, 한 가정의 일도 아니요, 사실 우리 공동체 전체의 어떤 그런 일들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앞섰던 것을 기억하신다면, 지금도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신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요, 그들도 똑같은 믿음을 전성하고 개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보시면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요, 다음 세대란 말이 나오지 않아요. 다음 세대란 말이 나오지 않아요. 다른 세대, 믿음을 개성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다음 세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 교회의 90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지난날 진통하고 아파하고 고통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요, 우리가 믿음을 개성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정확한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에 기초한 그런 우리의 삶을 정취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고통과 방과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는 집념과 고집과 아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보다 앞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이끕니다 하는 그 믿음 회복하셔서 우리 공동체나 또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나 오늘 입교례를 받는 우리 친구들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어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